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의 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이 작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분으로 정말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섬긴다는 의미예요. 당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넣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믿어.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머릿속에 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사모하고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몰라요. 한마디로. 날마다 알아가셔야 돼요. 그게 무척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 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의 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아는 만큼 믿음이 크는 거죠. 경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실제로 어려운 일 딱 만나면 확 드러나요.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을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9절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셔야 돼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여기 택했다,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잘 아시죠? 이제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양치로 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너는 양이나 치러 가서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이 다 한 사람씩 하는데 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자식 없냐?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그렇게 써 있어요.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누가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붓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였으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오늘 유치부 이제 여름 성경 시작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3살 버릇 여든가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 써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우리 속담으로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할머니들 엄청나게 중요해요. 멀리 이렇게 있고 그래도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보낼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니까요. 걔 인생을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정말이에요. 평생 가요. 어렸을 때 그게요. 교회 이렇게 오는 분들 있잖아요. 전도돼서 거의 다 가요. 90% 이상이요. 옛날에 교회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보다도 꼭 가본 사람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생짜배기는요 100명 아니 1000명에 1명 올까? 그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렸을 때요. 크리스마스에도 한번 가본 아이들이에요. 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라고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며느리 있는 사람들은 나가 살면 걔들 주일학교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그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꼭 보내라고
하나님 아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정말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보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나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 기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자식 기르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잘 기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선하고 진실하신 주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다윗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얼마나 주님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만들어줬는가. 자기 아버지도 무시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의 마음이 그 형제들 중에 가장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됨됨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성품이 좋은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쏟으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아이.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을 써요. 더럽고 취한 그릇은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똥 묻었으면 못 써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언제나 마음을 잘 보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걸 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아는지 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중요해요. 아이들 나가 있는 아이들 언제나 점검하세요. 주일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지. 왜냐하면 대학교 애들이요, 공부한다고 나가고 취업한다고 나가다고 주일 안 지켜요. 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부모도 별로 관심이 없어. 취직에만 관심이 있어. 아니요.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잘 섬겨.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나님이 하신단다. 다윗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 종 다윗을, 여기 내 종 다윗이라고 써 있어요. 찾아내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날부터 다윗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21절. 내 손이, 보세요.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누가 견고하게 해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약해요. 어리석어요. 그게 우리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알잖아요. 누가 견고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손이 그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견고해져요. 내 팔이 그를 뭐하게 한다고요? 힘이 있게 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덥기만 해도요, 너무 더워서 힘들다 그러잖아요. 요새 그러잖아요. 나가보세요. 진짜 기진맥진해요. 어제 풀이 너무 많이 나서 한두 시간 가서 풀을 뽑고 왔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힘들겠구나. 아침에 가서 좀 풀을 뽑았어요. 그런데도요, 한 2시간 풀 뽑으니까요, 사람이 여기 오래 있다가는 탈진하겠다 이런 생각 들대요. 그래서 제가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서 기도했네요. 노동하는 거 참 힘들어요. 기저 이렇게 더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서 노동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이 더운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다윗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힘있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항상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 인생이에요. 곤고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곤고한 인생에서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누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이게 이제 이 시편 89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성실하고 인자하다. 언제나 성실하세요. 언제나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인자함 사랑하세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이다. 누가 높여준다고요?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역대상 29절 다윗이 그의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주셨다고.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26절 그가 내가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아버지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집은 천국이다. 나는 날마다 천국으로 가고 있다. 예수님은 나의 형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나의 형제다. 여러분 깊이 자꾸 씹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임스 패커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았다고 그러니까요. 유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노년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그분이 썼는데 제가 이 노인의 영성에 대해서 그래도 제임스 패커 책이 제일 잘 쓴 것 같다 그래요. 읽어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영성이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아름답게 인생을 맞춰요. 그래서 정말 주는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 왜 바위라고 그랬을까요?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왜? 주님은 어떤 분이니까 바로 써 있잖아요. 주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니까.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뭐가 되겠다고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존귀한 인생을 살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인생을 만들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존귀한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언제나 불어넣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까를 여러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입술만 얘기하는 거 소용없어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모델링이 돼야 돼요. 예,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엄마 보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잔소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구나. 왜? 많은 부모들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기도는 안 하고.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는 법. 그리고 자꾸 말씀을 같이 나누세요. 그 말씀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잔소리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꾸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계만 다 깨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교육의 핵심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르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대로 해요. 진짜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고요. 내 삶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잠언 한 장 읽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아무리 바빠도 잠언 한 장씩 읽어라. 근데 꾸준히 안 해요. 많은 가정이 하다 말다. 그게 아니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의 핵심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든지 그래요. 전문가가 되고요. 예? 잘하려면 꾸준히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예? 모든 게 그래요. 예? 그냥 저절로 딱 몸이 가야 된다고요. 그냥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겠어요? 날마다 연습을 하고 그래서요. 저절로 돼야 된다고요. 예? 감각적으로 딱 그냥 돼야 돼요. 언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이 날라오는데 그냥 받아갖고 그냥 딱 넣어야 되고 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돼요? 연습으로 되잖아요.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에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 하나님의 가치로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이 쭉 저절로 튀어나올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데 어떻게 선택하실까? 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게 탁탁탁 돼야 돼요. 예? 아이들에게도 기도해보자 이렇게 돼야 돼. 알았어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당신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답할 줄 아는 부모가 되도록 내가 훈련해 나가야 돼요. 자꾸만. 이게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삶으로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습관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예수 기도의 참된 제자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갈 수 있는 거예요. 목표는 뚜렷해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기르는 것. 이게 모든 크리스천의 뚜렷한 목표가 돼야 돼요. 이 목표도 없는 엄마들이 근데 너무 많아요. 뚜렷해야 된다고요. 내가 자녀를 기르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게 예수 기도의 제자를 만든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목표는 뚜렷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영원한 삶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게 뚜렷해야 돼요. (28절)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보세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의 언약을요 지키시는 분이세요.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좋아하다가 마음에 틀리면 안 사랑하다가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우세요.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꾸 이제 영원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거든요. 내 규례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아스로 포로 잡혀가고, 남유다 북왕국 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지킨다더니 왜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까? 이라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꼭 남 탓해요.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법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뭐 했다고요? 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1절, 내 균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내가 뭘로요? 회초리로. 이것도로 다른 말로 사랑의 매라고. 히브리서 그래서 12장에는 사랑하는 자식은 내가 징계하는도다.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들을 다스리며,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는 거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사랑의 매를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라고, 잘 되라고. 모든 부모는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고. 네가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고 그래서 내가 회초리로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을 뿐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하나님 언제나 사랑한다는 얘기죠.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온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는 구제불능의 인간, 죄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쉬운 얘기로 하나님 쪽에서 보기에는 의지간히 말도 안 듣는 인간. 언제나 본성대로 정말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 자기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인자하심을 배하지 않으신다고, 성실하심을 배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난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성실로 한다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식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지멋대로 해도 그렇다고 여러분이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픔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눈물로 사랑하는 거죠. 정말 돌아와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시건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절,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세상 나라 말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기대는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좌우해요.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치적인 국가가 절대 망하지 않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이 이제 더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면 그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정말 백마 타고 올 줄 알았다고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고 정치적으로 승리를 주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었겠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아니 십자가의 그 시대에 저건 최고의 형벌이고요. 아주 저주받은 자고요. 아주 비참한 거예요. 아주 폐가 망신한 거예요. 그 집. 그런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높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줬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예요. 내 믿음의 큰게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크기다. 내가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믿어라. 성경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넣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가야 하는데 그 경험은 순종으로 경험해요. 지식으로 경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경험한다고요. 정말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예,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바칠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치고 여호와 이레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니시 다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갈등이 있어요. 조정을 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딱 조정을 해서 순종해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 재학 중에 1967년 동백님 사건으로 그러니까 죄 없이 끌려가서 그 시대 그런 청년들이 많았죠. 모진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몸이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이제 무죄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가족들은 그런데 그런 것 좀 모르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1971년에 유고 시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 후에 정말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40이 넘어서 동료 시인의 누이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찻집을 운영하면서 삽니다. 어쩌면 참 기구한 시대에 정말로 참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의 불의에 분노를 싹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그의 그때 지은 시가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용이 이래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내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청년 때 그는 죽음을 경험한 그 위의 삶은 선물처럼 하루하루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는 아내와 함께 주일마다 연동교회, 서울 연동교회를 다녔대요. 연동교회에 출석하여 맨 앞자리에서 언제나 말씀을 아주 사모하며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귀천이라는 그 유명한 시를 발표한 거예요. 젊을 때, 그러니까 40대에 발표한 시예요. 그 시의 부제는 그런데 주일이에요. 주일. 아마 주일에 대하여 이렇게 헤아려 본 죽음에 관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설교 중요한 설교예요. 주일을 잘 지키시자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습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이런 시를 지을 수 없어요. 평생, 그래서 아기도 못 낳고 결혼했지만 불구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고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죽음을 상실과 슬픔으로 여기지만,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기쁨과 승리로 여깁니다. 죽어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내가 보고 싶은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소망이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땅의 상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은 어떤 분? 언제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 주님은 어떤 분?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 주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심을, 나의 구원자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이 얼마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병마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날마다 언제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도 예배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땅의 외로움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